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또 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청 부르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게으른 자 부지런하게 하셨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셨으며 병들었다가 저희들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한 믿음이 이렇게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소생함을 얻으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규례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되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 수 없습니다마는 끝까지 이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로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복받지 못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못하고 또한 이기주의와 집단이주의와 혹은 무질서와 혼란과 혹은 방탕과 사치함에 매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오늘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더 큰 긍휼을 베푸시사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결코 복받지 못할 만한 도성이오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분명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구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복이 임하고 혹은 풍년도 있고 자유도 있고 번영도 있고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자로 하여금 이제 그 악을 중단하게 하시고 불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길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자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사람들 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다 올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백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권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며 어두움을 물리치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된 사명 다하게 하시고 또 여러 지금 교육기관에서 수양으로 나가게 되오니 이제 가는 길이나 오는 길 복되게 하시고 이 수양회를 통하여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도 은혜를 얻고 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귀하고 복된 인상을 받아서 이제 듣고 배운 바를 가지고 한평생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다시는 파업이나 폭력이나 혹은 혁명 같은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평화가 이 땅의 질서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지금 악한 세력과 이데올로기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온데
어서서 초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지하 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귀한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쓰러지다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많은 근심 중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과 병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방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며 아름다운 식을 들으며 좋은 일들을 보고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독해서 시편 27편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6절까지 보았으니까 오늘 6절서부터 7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슬플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영혼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내게 모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구원을 인하여 평탄케 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한 고토 하나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주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어서도다. 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은혜를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행복, 다윗이 생각하는 행복의 극치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 궁전에서 많은 신하들과 혹은 시녀들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궁전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원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극치는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행복관이요, 또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언가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병들 때, 혹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많은 시험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길을 가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사실에서 나올 때, 또 어떤 때는 밖에서 들어올 때, 이 보면은 여기 문에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낮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도하러 오는 분도 봅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그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오는 길입니다. 기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또 간간히 이 예배당 성전에 들어와 보면 그대로 여기서 여기저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기서 청소하느라고 한참 바쁜데도 상관하지 않고 한쪽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 사정을 내가 알겠습니까?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은 그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높고 완전한 그런 행복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 중심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100번이 나옵니다. 그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 중에는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다윗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축복의 표본입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이 내 앞에 정직한 것 같이 아주 축복의 신앙의 사람의 표본이에요. 그의 신앙이 오늘 이렇게 간증되고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일 큰 행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너도 늘 사모하고 살아갔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래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를 때에 들으소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가운데 가장 아주 명백한 모범적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요대로 돼야겠습니다. 요대로 이루어 주세요. 요 사업 되게 해주세요. 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원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건지 난 모르니까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겸손과 간구와 또 신앙 간증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Mercy upon us.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라어로 엘레메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무슨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주님의 처분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말씀에서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이 기도는 주님의 허락과 명령과 약속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은 열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처지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말씀과 응답이다. 말씀하시는 데 대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 거로 구하라.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찾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시리라. 그런 거로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것이옵시다. 주시리라
만나리라, 열어주시리라. 그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내가 찾나이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얼굴이라는 말은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배울 때 마치 우리가 태양철을 보는 것처럼 햇빛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면면에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관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주의 얼굴을 주께서 돌이키면 그게 진노요. 마음에 안 드니까 돌이키죠. 또 우리가 주께 향했던 얼굴을 돌이키면 그것이 배반이요, 배신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얼굴과 얼굴 마주보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나는 저를 보는데 저는 딴 사람 보면 그게 짝사랑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 주님 우리를 보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주님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방긋 웃는 것 같이 말입니다. 눈이 마주칠 때 웃는 것과 같이 그런 관계를 하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라. 예, 저는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내게 죄가 있고 내게 허물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나를 보신다고 하게 될 때 행복하겠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지 않아요. 공을 돌린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꼈는 이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돌아앉았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인격들은 다 같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도 나 사랑하고 저가 나를 믿고 나도 저도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언젠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건 참 괴로운 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 이제 다음 말씀 보니까 주는 나를 버리질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27편은 많은 이스라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장례식을 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나를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하는 얘기요.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은 좀 먼저 떠나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마음뿐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멀리 있는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자식을 내가 어떻게 다 돌아봅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하는 건지. 요새는 너무 많이 위했다가 마마보이 만들잖아요. 아주 한평생 병신 만들었잖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문 보고 놀랐겠지만 요새 결혼하는 사람 가운데 어이가 없죠? 26%가 한 번 결혼했던 여자, 이혼녀라든가 과부든가 그런 사람하고 총각이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각이 했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26%래요. 그럼 왜 그렇게 결혼하냐? 그거 왜 때문인지 아세요? 마마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같아서 좋거든요. 편안하고요. 이런 형편이 됐어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문제입니다만, 보세요. 부모는 나 버립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실제로 가장 크게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합니다. 10년을 기도하고 저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40살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고향을 떠나야 될 때 어머니는 비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참 엎드려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성경 하나를 들려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다음 시간에 어디서 밥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몰라. 이 겨울 한참 추운 때 정월 4일, 정월 13일입니다. 아주 추운 때예요. 1951년 정월 13일인데 이렇게 추운 때 이제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는 무력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맛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지만은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너를 사랑해도 나이 많으면 버리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완전한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처럼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날 수 있고 아내도 떠날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득불 만날 수도 있지만 떠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야에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나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어미는 그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이 같은 아주 종말론적이고 실존적인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만이 내 의지가 되고 끝까지 내 사랑이 되고 내 힘이 된다는 말씀이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주의 길로. 내 길이 있고 주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내 길을 고집합니다.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도 계획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다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길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옵소서. 아주 끝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놓아서서 원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로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이 이겼다고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럽니다. 내 생명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맡기지 마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끝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 자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담대할 것입니다. 절대로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만을 앙망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온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